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실 히브리인들이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열왕기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추적 연구를 따르면 포로기 이후에 이제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최초의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헬라인은 이방인들이고 헬라어는 참 이방의 언어인데 유대인들이 그 언어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70인역을 만들면서 열왕기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22장의 53절 마지막 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장 1절 사이에는 조금도 시간의 간격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무던히도 괴롭히던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지금 바로 1절에 아합을 죽게 만들었던 북방의 아람을 비롯한 또 해안가에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 잔재의 세력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죠. 블레셋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이 이들 모두를 정복하고 정벌해서 이들 모든 나라가 사사기 시대에는 무려 400년 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주위의 열방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왜 1장 1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결국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 참전을 했다가 길앗 라못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벌인 전쟁이었죠. 400명의 아마도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일 수도 있어 보이는, 어쨌든 400명의 선지자는 승리할 것이다 했지만 미가야만이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듣고 마치 일반 병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참전했지만 오히려 아무도 모른 정말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의해서,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자, 왕이 죽을 정도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 죽기 직전에 여호사밧 왕에게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참전하시라. 나는 변장하고 나가겠다. 참 치사한 제안이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군들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는 아합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도망갔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 남유다 왕은 그냥 지 살고자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도망쳐버리고 아합 왕은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 죽어버렸으니 북이스라엘과 또 여호사밧 왕도 군사 한 명 안 데리고 참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남유다의 군대도 아마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1절에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가. 다윗 왕의 사후로부터 아마도 한 100~200년 어간이 지금 흘렀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처음에 여로보암의 왕조, 그 다음에 바하사의 왕조, 그리고 오므리의 왕조, 무려 한 6명의 왕이 지났으니 한 100년가량은 지났겠죠.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섬겨왔던 모압이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에게 견디지 못하고 대패를 하는구나. 아마 모압만 배반을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자,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떤 한순간에 벌어진 사건을 포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성경은 아합이든 아하시아든 엘리든 또 다윗이든 그들의 모든 일상을 한 시간 간격으로, 하루 간격으로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성경은 난중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들에 대한 특징적인 것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락이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집에 다락이라는 구조가 과연 있을까? 또 지금 이게 사실은 대단히 한국적 번역이죠. 우리 성찬 받으실 때마다 이게 분명히 빵인데 왜 자꾸 목사님 떡이라고 하나, 그런 생각 하신 적은 없습니까? 한국적 번역이에요. 이 다락 난간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과연 어떤 구조인가, 어떤 용도인가 조금 이제 모호하긴 합니다. 이 어휘가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용되고 이스라엘의 이 고대 건축물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락 자체는 분명히 죄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낮은 위치는 아닌 집에서의 높은 위치의 다락,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번역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번역하지 않았겠어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우리의 다락의 용도와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여지는 곳이니 다락이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일까? 최소한 기본은 아마 잠자는 곳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취하는 곳, 또 어쩌면 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 마치 우리의 정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공간이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1절의 상황과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해서 자신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사돈 어른이 되는 여호사밧 왕은 아주 주랭랑을 펴서 남유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최소한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아람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자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다시금 국내의 모든 신하들을 다독거린다든지, 아니면 당장 대패했기 때문에 군사를 많이 잃고 군사가 죽으면 생산 인력이 사라져버리니 국가 경제는 먼저 어렵게 되어져 있는지라 모압이 배반한 것을 당장 정벌할 수는 없어서 절치부심하면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말하자면 과로사 하다가 병들었다 하면 모르겠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하는 것이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는 왕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부에 바로 그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무렵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제사장 중에 탑이라고 할 만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가 늘 의자에 앉아있진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제사장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공급해야 되고, 거기에서 향이 계속 피워지도록 향을 공급하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또 제사를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제물을 받아서 그 죄가 짐승의 제물에 전가되도록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죄를 잡아 또 바치는, 그래서 토막 내다 보면 짐승을 도축해야 되니 피비린내가 많이 나서 물두멍 그런 게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물로 씻어야 되고, 또 장작으로 제단에 계속 불을 지펴야 되고,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장작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겠다 했으니 그 종들도 관리해야 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이 앞부분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는 그는 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결국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고 하고 또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비참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엘리가 얼마나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밧세바와의 그 유명한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의 전쟁은 장군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왕권의 약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요압은 그래도 다윗 왕의 친족이니까 다윗 왕 말은 무던히도 안 들었지만 나중에 암몬의 수도를 결국 정벌하게 될 때 지금 거의 다 부숴놨으니까 왕께서 오셔서 왕이 먼저 앞서 입성하십시오. 내가 입성하게 되면 요압이 암몬을 정벌했다.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될 터이니까 그렇게는 내가 못합니다. 왕께서 오셔서 왕이 제일 먼저 입성하심으로써 다윗이 암몬을 재정벌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돼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 요압이 그래도 친족으로서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전부 다 보내놓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여기서부터 비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낮잠을 즐겨 잤다가, 사람이 낮잠 잘 수 있죠. 평생 낮잠 한 번도 안 주무셔 보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누구라도 뭐 졸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언제나 그 특징적인 상황의 특징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제사장,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대는 전부 다 전선으로 보내놓고 낮잠 자는 왕,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하시아도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그 문제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꼭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부백에 보내서 내가 살겠나 죽겠나, 또 혹은 이게 뭔 일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나, 이거 다락 난간에서 놀고 앉아 있으니 떨어져서 병든 일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가끔 놀러 가는 것, 가끔 유희를 즐기는 것,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는 죽었고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왕은 다락 난간에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치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 결국 모든 비극을 싹튼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다양한 표현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많이 읽는 것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기본 도리를 좀 아셨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힘쓰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신앙의 기본 골격을 알게 되었다면, 이게 아직 이해 안 되고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는 분은 기본 교리 공부에 더 힘을 쓰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골격을 알게 되었다면 이런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굉장히 아주 자잘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고 내가 뭘 소중히 여기는 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이 오히려 잠언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 그 덕목들의 얘기들을 정말 우리의 삶에 그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로 알려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갈 때 이렇게 바알에게 묻듯, 바알세불에게 묻듯 혹은 하나님께 묻든 묻지 않아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오히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을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다행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2절 이미 말씀 도중에 언급이 계속 됐습니다만, 아하시아가 지금 누구에게 가서 묻습니까?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에그론이 어디입니까?
이게 사실은요, 과연 지금 이 에그론이, 우리는 지금 남북한 휴전 상태라서 휴전선이 아예 금이 그어져 있죠. 아예 철책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또 요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이런 데다가 아예 뭐 담벼락을 설치해 버렸죠. 또 미국도 한때 멕시코에서 워낙 넘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아예 장벽을 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모든 국경선이 그렇게 돼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그론이 과연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향권에 있었는가?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남유다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고대에 지금 다윗왕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윗왕 시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어디 영역입니까? 블레셋의 영역이에요. 블레셋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거의 뭐 괴멸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이 아직 국가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거기에 남겨두고 간 신앙의 잔재, 문화적 잔재가 거기로 다시 유입된 유대인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화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에글론, 에스글론, 가드, 가사, 여기가 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 블레셋의 신이란 말이에요. 망해버린 왕국의 신. 자, 웃기지 않아요? 왜 여기다 갔을까요? 말하자면 지금 1절에 아합이 죽어버렸으니까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지만 아합이 죽었죠. 누가 안 도와준 걸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겁니까?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안 도와준 겁니까? 아마도 지금 이 아하시아가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고 아합에게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말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었을 텐데 남유다의 영역에 가까운 에그론에까지 사자를 보내서 물으려고 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는 더 이상 힘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사고 정도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가짜 신이다, 그는 무능력하다, 그는 결국 우리의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 하면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게 정상인데 결국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 이단의 교주가 결국은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이단의 교주가 죽어버리면 그 이단 세력들이 흩어지는가 하면 그 가운데 또 다른 추종자가 그 교주의 자리를 차지해서 여전히 그 이단은 살아남아요. 그 이단이 완전히 회파돼서 사라져버려도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이단에게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자, 지금 열왕기 계속되는 아합의 시대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도 지금 하나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뭐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면 돈과 하나님, 맘몬이라고 표현하죠.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신은 없다. 지난 20세기에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결핍 때문에 혹시 내가 늘 두려움에 떠는가? 돈이 떨어져가는 월급이 예를 들어 월 초에 월급을 받는다면 돈이 떨어져가는 월말이 되면 내 심리적 압박감이 늘 안 좋아지는가?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의 심리, 그의 마음, 그의 의식, 그의 사고방식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누구냐?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시아는 바알과 아세라가 무력하다는 걸 깨닫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나아가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다시 등장시켜서 이 아하시아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을 넘어가 볼까요? 자, 8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죠.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던데요. 이거 듣고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놀랍죠? 근데 아하시아는 이 얘기만 듣고도 그는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만드는 직결되는 원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 소위 익숙해질 수 있죠. 정말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를 6개월, 1년, 3년 다니다 보면 이쯤이면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쯤은 알아요. 예배드릴 시간에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런 표정을 짓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지, 그쯤은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안다 말입니다. 문제는 엘리야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찾거나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끄는가?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이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설마 내가 아하시아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설마 나는 바알과 아세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나는 바알 세부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간 적도 없고 바알 세부비 앞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자 아하시아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9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엘리야를 체포하고 끌고 오려는 거죠. 왜 끌고 올까요? 끌고 와서 아마도 협박을 하든지 죽이든지 해서 네가 한 말을 취소해라 라고 협박하고자 한 것이겠죠.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굉장히 친근하고 지금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자, 15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도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기 15절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신학자들은 아마 천사를 보낸 것일 것이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그 존재 누굽니까? 처음에는 그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천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라 그러죠?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결국 그는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야곱의 깨달음, 인식이 거기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분이 성육하시기 이전에 성자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15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엘리야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50명이 호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역력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읽은 성경의 문장 단어 속에서는 그런 느낌을 알기가 어렵지만 지금 15절에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지금 엘리야가 큰 소리는 뻥뻥 쳤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는 뻥쳤지만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열왕기상으로 잠깐 거슬러 가보죠. 열왕기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길르앗 라못의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전에 400명이 이미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했지만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따라서 미가야라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그를 오게 만들죠. 자, 22장, 열왕기상 22장 9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3절을 이어서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9절에서는 그가 내시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13절에서는 그를 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선지자에게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취하는 태도죠. 근데 지금 50부장 군인입니다. 군인과 그 부하 50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초대나 간청이 아니라 최소한 체포 내지는 죽일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임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 그래요. 자, 이 산이 어딘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지금 첫 번째 50부장과 50명, 두 번째 50부장과 50명, 무려 102명이 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 모두가 죽었어요. 자, 열왕기상에서 불의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대결을 벌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청원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산이 갈멜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엘리야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지금 네가 나에게 묻지 않고 에그론에게 가서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1개 안에서만도 몇몇 경건한 왕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나타나죠. 자, 분명히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직접 엘리야 앞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문제는 뭡니까? 바알세붑에게 안 보내고 엘리야에게 보냈으면 되는 건가요? 50부장과 50명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 아합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시를 보내서 정중히 청했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세 번째 50부장이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나와 이 50명,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보옵소서. 이렇게 그냥 싹싹 빌고 정중히 대하면 되는 건가요? 그 차원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노년에는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염원과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의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그뿐이 아니었죠. 이곳에 혹시 오지 못할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멀리 여행을 갔다든지 삶의 거처가 너무나 멀다든지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서 열방 끝에 끌려가 버렸다든지 도무지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연락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굳이 지금 엘리야에게 사람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열왕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몇몇 경건한 왕들은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 혹은 자기의 성인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굳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연락 사신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바로 기도했으면 될 일이었죠.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영역도 아닌 남유다의 영역인 에글론에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보낸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안 보내서 문제인가? 엘리야에게 정중히 안 보내서 문제인가? 50부장과 50명의 무장 병력을 보냈기 때문에 문제인가? 아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설교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시죠? 목사들이 보는 그런 책들에는 이제 고대 발굴에 따른 바알과 아세라, 신약시대의 아데미, 이런 신상들의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바알이란 이렇게 생겼구나, 아세란 이렇게 생겼구나, 바알세붑은 이런 형상을 갖고 있구나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바알세붑에게 나아갔을 리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아버지가 전사하고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이런 상황에 다락난간에서 잔치를 벌였거나 혹은 휴식을 취했거나 하여튼 무슨 엉뚱한 짓을 하다가 떨어지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시시각각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의 화평과 평화를 뒤집어 엎는 격동케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어쩌면 친구에게 많이 묻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물을 거예요. 지금은 아들 3명이 자기 삶의 형편 따라 다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 5명이 함께 매일같이 지낼 때도 세끼 식사를 같이 먹는 게 언제부턴가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5명이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늘 묻습니다. 뭘 먹을까? 언제부턴가 4명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뭘 말해봐야 어차피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거 먹을 거잖아. 그렇죠? 식성이 얼마나 제각각 다르고 선호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4명이 통일되면 제가 제 마음의 의견을 접어버리고 그걸 먹을 텐데 4명이 통일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MBTI라는 거 젊은 세대들 유행하죠. 제 유형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말되게 말하는 요망한 화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건 지금 계절에 안 맞아. 누가 뭘 먹겠다, 아들이 뭐 먹겠다 하면 그거 건강에 안 좋아. 별의별 핑계를 다 내서 결국 가족들의 입에서 제가 먹고 싶은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들죠. 근데 맞춰주면 좋겠는데 4명이 못 맞춰요. 그러니까 4명이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걸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합의 경우에서 우리는 살펴봤죠.
아합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죽을 전쟁인 줄 아니까 지는 왕복도 못 입고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그렇지만 듣고 싶은 얘기는 승리한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찾아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래, 나 어떻게 해야 되겠니? 왜 친구에게 물어요? 친구는 내가 들을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그걸 묻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묻는 태도가 아니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냥 내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은 것에 불과해요. 정말 내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 대답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 8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띤 사람, 그 사람 엘리야구나. 우리는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야 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내 친구, 내 아내에게 그 얘기를 꺼내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묻지 않았으니 죽으리라 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크나큰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너 언제쯤 나에게 물을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전히 아직 아니에요.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긴 합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끙끙 앓고 마음의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온갖 감정 속에서 시달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긴 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더라고요.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려는 시도했다가 102명 죽는 꼴을 당했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벌 주시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아시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죠. 여러분, 열왕기 중 우리가 왜 살펴봅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왜 망했나? 남유다 왜 망했나? 하나님이 계셨지만,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못을 답습하면 안 되겠죠. 아시아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리석어? 아버지가 아합이 전사하는 걸 보고도 깨달은 게 없는 거야?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나의 마음에 위로를 해줄 사람 얘기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라도 묻는 게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을 때, 네가 이제 죽으리라 할 때 그는 그저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이 깨어질 때, 누군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핍박할 때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그 어떤 신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주 빠지는 함정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